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임성민 서기팀장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로 인해 세상도 혼란하고 저희의 마음 역시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태해짐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중등부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황은 변하더라도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만은 변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지도자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각각 두 군데인데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 또 다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중등부 예배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힘쓰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 계획 가운데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우리의 탄생 이전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도 훨씬 전인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미가서 7장의 말씀 역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그 멸망 다음에 있을 일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7.8기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도 되면 사실 이 정도 사자성어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것이 비록 7번이나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 마침내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8기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죠.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7.8기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승리한다.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7.8기 말 그대로 내가 7번 넘어져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8번째 일어난다는 뜻이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앞에 설명한 7.8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포기하지 않는 7.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당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엎드려진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선지자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의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선지자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 민족의 칼날 아래, 그들의 이 통치 아래 놓이게 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첫 원인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셔야겠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선지자는 지금 마침내 그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노부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 처음 부분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 그의 심판, 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마지막에 가서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장, 판사가 가장 높은 이 단위에 서서 이렇게 법사봉도 하나씩 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이 사람의 판결에 따라서 나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사가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판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신 재판장이, 그 판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내 옆으로 오셔서 마치 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나의 변호인이 된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내 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변론들을, 논쟁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내 죄를 심판하신 분이셨는데 지금 와서는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오히려 변론해 주시며 그 죄를 무죄한 것으로, 무고한 것으로 열심히 논쟁해 주시고 다시 재판장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번에는 누구를 심판하고 계시냐면 나를 대적했던 이방의 민족들, 나를 힘겹게 했던 이 죄의 원인들,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의 근원을 향하여서 너는 죄라, 너는 심판의 대상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이르게 하신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회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가 나의 대적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나에게 묻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방 사람들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조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조롱이냐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관념 속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 지역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어서 각각의 신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땅,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권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신이 다른 동네,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그 지역의 신, 원래 그 지역의 신으로 섬김받는 그 대상으로부터 싸우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와 나라, 이스라엘이든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이 나라 대 나라 간의 전쟁은요, 곧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의 섬김을 받았던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이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은 패전국이에요. 우리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이 나라는 패배했고 그 나라의 신 역시 패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신은 우리 아수르의 신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패배해 놓고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와 놓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지금 아수르 땅인데 너희가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는지 잊은 것이냐? 너희는 이미 졌고 너희 나라는 패배했고 너희는 이미 우리한테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지금 아수르 땅에 있는데 여기에는 아수르의 신들만이 존재할 뿐인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요, 이 미가 선지자가요,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조롱,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 하나님을 향한 이 비방과 손가락질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냐면요,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여러분, 같은 질문일까요? 이방 민족들이 내 하나님인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의 질문이, 이 의문이 같은 의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방 민족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비방이었고요, 조롱이었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위,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도 그 어떠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신들도 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신뢰와 믿음이 이 질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의 이 모든 죄의 허물들,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발로 밟으실 것이고 그 모든 죄들을 빼앗아서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지 못하게 할 것임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약속해 주시고 급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8절 그 사이에 있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했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선지자가 그 가운데에 함께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 그 애굽의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신들을 벌하시고 그 땅의 신들을 밟아버리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출애굽하는 은혜 역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오늘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여러 번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여러 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고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은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되어 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지금의 어려움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고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한국교회, 수성교회, 중등부 내 개인의 역사들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단 한 번도 처음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했고 이미 그것들을 견뎌왔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수성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교회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서기팀장 성민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했을까, 또 여러분들과 더 왜 잘 놀지 못했을까, 이런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할 기회도 적고 또 선생님 뒤에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선생님 생각보다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저도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나, 또 평소에는 뭐하고 지내나, 이런 점들이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밖에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것 같고,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줌으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으니까 혹시 들어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는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리.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내가 주